하나님이 말씀한 군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의 주제는요, 젊은 날의 세상을 좀 즐기고 싶어요,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젊어서는 한 번뿐인 인생인데 젊은 날에 좀 즐겁게 보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마음이죠. 그죠? 젊어서 놀지 연세 많이 드셔서 그냥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드시고 오래 차 타는 것도 어려우신데 여기저기 다니시는 거 참 불편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좀 즐겁게 보내고 싶다, 놀고 싶다, 이런 마음 드는 거 당연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도 젊은 날 젊은이들이 기쁘고 즐겁게 놀고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려고 믿습니다. 젊은 날에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하는 거,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또한 기뻐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닌가 봐요. 젊었을 때는 아파야 돼요. 아프니까 청춘입니까? 하나님이요 기뻐하세요. 자녀가 기뻐하는 거 기뻐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교회에 나간 것이 좀 부담스럽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가 즐겁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도무지 못 봐주시는 분으로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운 꼴을 못 봐, 우리 가족끼리 행복한 꼴을 못 봐 하면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의 불행을 그냥 막 도모하시는 분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 나오면은 맨날 그냥 울고 그냥 징징대고 그냥 막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으로 여기는, 그렇게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짜 오해예요. 큰 착각이죠.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맨날 금식하고 징징거리고 울면서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크게 욕되게 하는 일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엄청 애를 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게 되어지고 더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인생에 몇 번 안 되는 그러한 즐거움을 잃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를 무던히도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또 사람의 정당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모로 배려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세상 모든 부모는 자녀가 행복한 모습을 기뻐하죠. 내 자녀가 맨 울고 불고 막 찡찡거리고 막 힘들어하고 막 불행하게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내가 악하더라도 내 자녀는요 행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도 부모된 마음으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만한 많은 장치들을 허락해 놓으셨어요. 나무들도 있고 꽃들도 있고 숲도 있고, 오늘 제가 숲에 대한 이야기를 가만히 다큐멘터리식으로 나온 걸 봤는데, 숲에 가잖아요. 그럼 숲에 가면은 나무가 숨을 쉬잖아요. 나무가 숨을 쉬면요 뭘 빨아들이는지 아세요?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여요.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를 연료로 해서 광합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광합성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내뱉는 게 뭔지 아세요? 산소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뭘 들이마시죠? 산소를 들이마시죠. 그리고 내뱉는 건 뭐죠? 이산화탄소예요. 그러니까 숲에 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이산화탄소를 내뱉고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마시고, 그러면 광합성을 해가지고 나무가 산소를 내뱉으면 또 사람은 그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게 그렇게 좋다네요. 언제가 제일 광합성이 활발한 시간이냐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한 4시간 정도, 이 시간이 식물들이 가장 왕성하게 광합성 활동을 하는 시간이래요. 그 시간에 보약 한 첩 먹는 것보다 숲을 산책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장치, 이런 메커니즘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치. 하늘도 그 하늘의 별과 달들, 햇빛, 바람, 비, 눈, 안개, 시냇물 졸졸졸 흐르는 것도, 강도, 호수도, 바다도, 아침마다 전 요즘에 참 행복한 게 새 소리에 잠을 깨요. 오토바이 소리에 잠을 깨는 게 아니라 새 소리에 잠이 깨요. 정말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도, 장엄한 자연의 어떤 조각품들도, 하나님은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나님께서 손으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만물을 보면서 행복해하기를 기뻐하세요. 자녀가 기쁘면 부모도 기쁜 거예요. 무언가 맛있는 거 먹이려고 갔는데 깨지락깨지락거리고 막 밥그릇을 비싼 돈 들여가지고 그래도 와구와구 먹는, 탐스럽게 먹는 모습 보고 싶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도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 철마다 옷을 갈아입고, 겨울에는 눈도 내리게 하시고, 여름에는 또 분위기 있게 비도 내리게 하시고, 이 모든 만물들, 또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가 만드신 목적대로 자연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간다면 하나님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일생 가운데 가끔 만나는 즐거움을 빼앗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는 분이세요. 여러 번 이게 반복을 했지만은 신명기에 보면은 한 사람이 필연적으로, 의무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전쟁을 위해서 징집이 됐다 해도 만에 하나 그 징집된 사람들 중에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못한 사람이 있다면 전쟁에 내보내지 말래요. 왜냐? 전쟁에 나가가지고 싸우다가 그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면은 타인이 그 낙성식을 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그를 돌려보내라 말씀하는 거예요. 또 포도원을 갖고 왔는데 과실을 아직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도 역시 전쟁에 징집하지 말고, 징집했더라도 돌려보내라. 왜냐? 포도나무 심어놓고 그 보람 한번 느껴보지 못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하나님의 배려가 잘 나타나는 부분이죠. 또 처녀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을 올리지 약혼을 했어요. 처녀하고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잖아요.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도 역시 집으로 돌려보내라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전쟁에서 전사하게 되면 타인이 그 아름다운 처녀를 취하지 않겠냐. 이게 비단 이 세 가지 조건만이 아니라,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프레임으로, 이러한 사람이 일평생에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쁨과 즐거움의 요소들을 최대한 방해받지 않고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람의 즐거움을 빼앗지 않으려고 전쟁이 나도 징집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을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시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어쩌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잖아요. 자녀들은 자기들이 얼마나 행복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부모는요, 내 자녀가 어떻게 행복하게 원해요? 세계에서 최고로 행복하길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행복해하는 것보다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만큼이나 큰 즐거움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하면 함께 기뻐하신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멋진 하나님이시죠. 나아가서 하나님은요, 젊은 날에 십수년, 우리 젊음의 날이 몇 년 정도 되죠? 젊다 하는 그 날의 수치, 몇 살보다 어리면 그 나이가 적으면 어리다 그러죠. 젊다 안 하죠. 몇 살보다 많으면 장년이라 그러죠. 그 젊다고 말하지 않죠. 젊음의 날 계산해봤자 두루뭉실하게 이래저래 가늠하다 보면 십수년 정도 나올까요? 그 젊음의 날 십수년만 세상을 즐기려 하지 말고 우리 사람이 영원하도록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러니 젊은 날에 좀 세상을 좀 즐기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님도 그 마음을 이해하신다니까요. 젊음의 날에 즐기고 또 즐겁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사람에게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과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에 펼쳐질 그 내세의 순간을 볼 수 있는 지평이 없어요. 그런 안목과 지평이 없으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을 가늠할 수 없고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가늠을 못해요. 그러나 부모 되신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안목과 지평이 있으세요. 얘가 A를 선택하면 10몇 년 기쁘지만 B를 선택하면 영원히 기쁘다면 부모된 도리로서 10몇 년 가지고 아등바등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걸 조금 말리고서라도 B를 선택할 수 있게끔 유도하지 않겠어요? 맞죠? 그러니 때문에 지금 젊음의 날 잠깐의 즐거움보다 장차 누리게 될 그날이 얼마나 좋고 귀한 것인지를 이미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이 이왕 기쁨과 즐거움 누릴 바에는 100년 미만의 삶 중에 젊은 수십 년, 십수년 날만이 아니라 이 인생이 끝나도 이어지게 될 영원한 날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참된 행복과 진정한 기쁨과 진실한 즐거움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서로 자녀가 그 큰 복과 은혜를 알아볼 수 없는 지평이 낮은 자녀일지라도 내가 이걸 선택하면 십수년만 기쁘다가 말아 이런 지평조차도 없는 그저 어린 아이처럼 그죠? 사탕이 얼마나 몸에 해로운지 모르고 입에다 넣으면은 달고 뱉으면은 안 달고 하니까 입에다 넣으면은 웃고 빼면은 울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지평이 그렇게 모자라더라도 서로 우리가 그렇게 지평이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최고 최선의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 땅 위의 순간의 기쁨과 즐거움보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태복음 아까 7장 1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운 인생으로 아름답고 힘차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자녀가 맨날 병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고 그냥 병들어가지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래가지고 금식하고 처리하고 막 배고파하고 피곤에 지쳐서 절절매는 그런 모습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그래서 혹 그렇게 금식하고 막 피곤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처리하고 그래가지고 병에서 그런 기도 끝에 기적적으로 나았다는 것보다도요, 사실 처음부터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을 아버지께서 원하지 않으시겠어요? 일생 행복하고 즐겁기를 바라시다. 한순간도 아프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울하게 병원에 즐겨 다니기를 원하시겠어요? 아니면 행복하게 산에 즐겨 다니기를 원하시겠어요? 내 자녀가. 물론 우리가 큰 어려움 처했을 때는 예를 들어 뭐 가정이나 뭐 어떤 공동체나 국가가 정말로 큰 위기에 처했어요. 그럴 때는 진짜 금식하고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그래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그런 삶을 매일 고집하는 사람은 좋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그냥 징징하고 울 자세를 하고 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마음 깊이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분부한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만약 사람이 죄를 즐기고자 한다면 이건 문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도 하나님의 그 율례 안에서 법도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지 그 선을 넘어서서 죄 안에서 즐기고자 한다면 그건 용납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성경은 하나님은 사람의 죄의 즐거움을 누리려고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성경은 그것을 막지 않는 하나님 그것을 막지 않으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다윗이 죄를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놈아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막으셨나요? 안 막으셨어요. 죄를 자기 스스로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 막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완벽한 자유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거절할 만한 그런 자유예요. 무서운 자유죠. 그러나 그게 긍정적으로 쓰일 때는 놀라운 자유가 되는 거거든요. 성경은 말씀해요. 너의 젊은 날을
네 마음대로 즐기며 살 수 있단다. 다만 그 후에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즐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전도서 지난 시간에 함께 공부했으니까 잘 아시죠?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11장 8절 한번 펴보실까요? 전도서 11장 8절. 전도서 11장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계속해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죠? 그래서 우리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나는 젊어서 세상을 좀 즐기고 싶어요 하는 그런 분은 이 말씀을 꼭 들으셔야 돼요. 마음껏 즐기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기쁘기를 바래요. 그냥 끝도 한도 없이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의 행한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은 마땅히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창조주를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죄 가운데 건져내셨고 대신 나의 십자가 형틀을 아들에게 지우시고 그 아들을 그 사형틀에서 희생시키신 그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의 희생을 순종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러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애태우시는 그분의 영이신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를 말해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젊은 날 세상을 좀 즐기고 싶다. 그러니 잠깐 교회 방학할게요. 조금 뭐 여름 한철 휴가 기간 뭐 이런 때는 좀 우리가 좀 덮어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민망한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희생하신 그분 앞에서 좀 민망한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고린도 후서 15장 14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다시 살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삶인데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삶이냐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분을 대신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는 죄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고 무시하고 자신의 기쁨과 쾌락을 도모하는 것이 궁극적인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아버리는 것, 내 기쁨, 내 즐거움, 내 쾌락 위해서 그렇게 살아버리는 것, 그게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신다 할 때 의라는 게 있잖아요. 의가 한문으로 옳을 의예요. 또는 바를 의예요. 옳다, 바르다, 그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옳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름. 이것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의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둘러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타적이죠. 죄악의 쾌락은요, 이기적이에요. 돈을 주고 여러 가지 장치들을 활용해서 나만 기쁨을 떼는 거예요. 그건 죄악된 기쁨이죠. 하나님께서 옳다 바르다 하는 기쁨은요, 먼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나를 둘러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것 때문에 내가 또한 기뻐지는 거, 그게 더 고상한 기쁨, 고차원적인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의 기쁨이라는 거죠. joy라는 말이죠. 기쁨이 영어로 하면 joy 아니에요. J-O-Y. 그래서 그 이니셜을 J-O-Y, joy인데 첫 번째는 지저스예요. 그래서 J니까 먼저는 우리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 또 O는요, other people, 나 아닌 내 주변의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거. 세 번째는 you, 바로 나는 세 번째가 되는 것이 옳은 순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순서를 흩뜨리지 않을 때에 추구하는 참된 기쁨, 그것을 성경은 성숙한 기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의 즐거움을 하나님의 기쁨과 다른 이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잠시 미뤄둘 줄 알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성숙한 기쁨을 추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면모를 갖추게 되는 거죠. 어른이 된다는 거, 또는 부모가 된다는 거, 내가 하고 싶어 미칠 것 같은데도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죠. 그래서 결국 자녀가 잘 됐어요. 그래서 그 자녀가 잘 됨으로 인해서 내 안에 느껴지는 기쁨은요, 내가 내 손끝의 쾌락을 추구함보다 훨씬 더 고상한 기쁨이죠. 자녀의 인생 안에서 선함이 이루어져서 실현되어서 내게 주어지는 그 기쁨은 훨씬 더 고상한 기쁨이에요. 그래서 나의 봉사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이웃들이 즐거워하고 그런 모습이 또한 나를 즐겁게 하는 이런 것에서 오는 기쁨과 즐거움은 하늘 창고에 큰 상급이 되어서 영원한 날에 더 큰 기쁨으로 보상될 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그저 지극히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조차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신원하심을 믿는 사람, 이런 하나님의 보상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참 즐거움이, 이것이 참 즐거움이 되고 참 기쁨과 행복에 대한 큰 안목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즐거움은 평생 누려도 하나님께서 금하지 않는 진정한 즐거움이라는 거죠. 세상은 그래요. 누가 나 좀 기쁘게 해주지 않나? 누가 나 좀 감동시켜주지 않나? 누가 나 좀 만족시켜주지 않나? 하면서 자꾸만 나만 신경 써달래요. 이렇게 마음먹고 섬김 받으려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예뻐 보여요? 미워 보여요? 미워 보여요. 나만 어린아이 마냥 나만 나를 좀 만족시켜주지 않아? 나의 쾌락을 좀 충족시켜주지 않을래? 나의 기쁨을 좀 충만케 해주지 않을래? 내가 뭐 하나님도 아니에요. 어린아이죠. 영적으로 전혀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어떤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사람은요 별로 안 이뻐요. 이런 마음으로 세상과 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크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라는 것은요, 자기의 쾌락을 쫓아 세상과 짝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가 우리 쾌락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과 원수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의 정신을 이끌어가는 영은요 악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따라 즐거워하는 사람은 악한 영의 장단에 춤을 추는 거거든요. 짧은 젊은 날에 세상을 마음껏 즐겨보겠다는 것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한번 다시 올 수 없는 이 젊음의 날에
한번 제대로 한번 허리띠 클러놓고 한번 내가 놀아보고 싶다, 즐겨보고 싶다. 젊고 좋은 날은 내가 다 쓰고 말이에요. 나이 들고 늙어서 남은 짜투리 가지고 뭘 해보겠다라고 하는 자세는 진짜 성의 없는 자세예요. 마치 부모에게 효도하겠다는 놈이죠. 부모에게 효도하겠다는 놈이 생선을 구워가지고 가운데 토막은 다 지가 발라먹고 남은 찌꺼기 가지고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효도해보겠다. 여러분 이게 예뻐 보여요? 젊음의 날에 어찌 보면 인생 100년 짧은 인생 가운데 생선 가운데 토막처럼 가장 아름다운 그 시절에 이때는 내가 나를 위해서 즐길 거야. 나의 쾌락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과 나의 행복 위해서 나는 이 시간들을 누릴 거야. 그러나 힘쓸 수 없을 때가 오겠지. 그때는 내가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볼지도 몰라. 이거 뭐예요? 생선 가운데 토막 내가 다 발라먹고 남는 찌꺼기 가지고 한번 섬기든지 말든지 해보겠다는 거죠. 인생의 젊은 날 세상 즐기는 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젊음을 바쳐서 삶의 의미를 이루면 얼마나 더 멋질까? 그 생선 가운데 토막 같은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그 선한 가치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런 가치관에 눈을 뜰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저는 그것이 기독 청년들의 삶이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허락하신 참된 즐거움에서 가치를 찾으면서 나의 어리고 나의 젊은 시절을 넘어서 심지어는 장성하고 노년이 되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일생,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산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어린 날도, 젊음의 날도, 중년과 장년과 노년의 날들도 하나님과 함께 고통받고 하나님과 함께 어려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울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고, 이걸 뭐라 그러죠? 동고동락이라 하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니까 이제 뭐가 생겨요? 전우회가 생기죠. 전우는 배신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이 장막을 벗고 하나님 나라 이르게 될 때 우리랑 동고동락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고난과 어려움, 기쁨과 즐거움 이런 날들을 함께 이겨내고 극복하게 된다면 또한 함께 누리며 함께 살아가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그 결과가 헛되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천하의 영광을 다 누려봤던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살고 노년에 남긴 그래도 그 인생 소중한 젊음을 통틀어서 삶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해 보았지만 결론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됐다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등진 사람이 원하는 본능의 길은요, 죄와 쾌락으로 치우쳐 있어요. 아까도 나눴지만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나, 누가 나를 즐겁게 해주지 않나, 이게 본능이에요. 흘러요. 거기에서 회개하여서 돌아서지 못하면 그 쾌락의 길 끝에는 허무의 벼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 허무의 벼랑 밑에는 성경이 가르친 대로 죽음의 멸망의 음부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맨 밑바닥에 불과 유황이 타는 못이 입을 벌리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인류의 타락은 하나님을 등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성경이 그것을 환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탕자처럼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즐기려고 하는 모든 욕망은 반드시 허랑방탕한 타락으로 귀결된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허랑방탕해요. 그러니 젊을 때 즐기겠다는 분은 더 큰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스스로를 돌아보고 바른 길을 찾아서 선한 결정 이루시기를 권면드려요. 과연 이 세상이 짧은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세상으로 세계관을 그린다면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이 100년 미만의 최대한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찾아서 헤매시면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세계관이 이 생과 내세를 관통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소원하기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궁한 곳,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넘쳐 흐르는 그 궁극의 행복, 그 나라에서 젊은 당신이 영원히 행복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